이번 주일은 알기 쉽게 이해하는 기독교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강의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드셨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럼 세상은요?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람은 육체를 지닌 존재기에 살아가는 공간, 즉 디딜 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바다도 함께 필요하고, 그러면 땅, 하늘,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행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구도 어디 있어야 하잖아요. 지구는 태양계가 필요했죠. 태양계에 속해져 있고, 그럼 이 태양계도 어디에 속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하계, 이 갤럭시가 필요했고, 이 갤럭시 수많은 갤럭시들이 모여서 또 온 우주를 이루고 있고 끝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 죄인이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지난 주일까지의 내용을 복습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반전이 생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희망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람들은 복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전파된 이 기쁜 소식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이 만 33세에 특별한 죄도 없이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당한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회는 이 청년 예수를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었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결국 세상의 중심이었던 당시 어느 나라죠?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기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식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이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연대까지도 다 바꾸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를 뭐라 그러죠?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AD, Anno Domini, 주님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래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그 영적 존재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여자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인간 아버지가 또한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인간 족보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딱 두 사람을 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 조상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배웠죠.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시 문명도시,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에 살았던 그가 정말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 외국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는 수백 년 동안 그 외딴 곳에서 제대로 된 집도 하나 없이 장막 속에서 텐트를 치고 수백 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살 때 주었던 그 아들, 누구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들을 직접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물로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진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십니다.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상황까지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까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순종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곡들이 다윗이 작곡한 곡들이며 그가 목동으로 있든지 먼 훗날 왕이 되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순종을 잘했던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자손 속에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완전한 본이 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까지 배운 것으로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다음에 4가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왜? 전부를 만드셨기에. 그 첫 번째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여 불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자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세 번째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해주신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응답, 인간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마귀가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음의 모든 계획을 하시고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동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의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제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에 바로 반응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시제 발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고 범사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